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거의 이제 개송할 차례인데요. 네 번째로 관세음보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통력과 묘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대원만 그 위신력이 광대하고 또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광대원만. 신통력과 묘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 뭐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묘지는 뭐든지 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 알아야만 어떻게 보면 또 고쳐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통력과 묘지력을 갖추고 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서 이제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 불연심, 이게 여기 보문품의 개성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해석을 해놨는데 보면 중생들 어려움 당에 무량한 고통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고통을 없애주네. 이렇게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이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나무대비 관세음, 그래서 대비 관세음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대비라는 말이 고통을 없애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중생들 어려움 당에 무량한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고통을 없애주면,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지혜의 힘, 묘지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다 갖추셔야 돼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이 생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다음 생에 지혜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지혜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네, 법화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지혜가 높은 분으로 태어나실 거예요. 그런 인연을 만들고 계시니까요. 네, 반대로 이제 법화경을 비방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자, 그 다음 개송의 내용이 이제 신통력 구족하시고 널리 지혜 방편 닦아 시방의 모든 국토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네. 이게 이제 구족 신통력 광수 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 불연식, 그걸 이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보문품의 개송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통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노래로 하고 있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각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고 신통력과 묘지력을 갖추었다. 이런 신통력과 묘지력은 바로 묘법을 깨달아서 얻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알아야만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뭐 본네트 열어보고 뭐 아무리 봐도 뭐가 고장인지를 몰라. 뭐 고장인 줄 모르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잘 알아.
벌써 소리만 듣고 뭐가 고장났네. 예, 금방 고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고칠 수 있는데 모르면은 못 고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묘지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받고 있으면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치료가 가능한지를 다 아신다는. 그 아시는 것이 묘지력이고 또 고치는 것이 신통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알고 우리를 구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의 구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네, 불러야죠, 불러.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는 칭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명을.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칭명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로 오세요. 집에 불나면 누구 부른다고요? 소방관 부르듯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빨리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로 즉시에 응신한다는 거예요. 즉시 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응함을 바로 받으려면은 뭐가 또 꼭 필요하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요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신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제 또 믿음과도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자가 이제 그 선신, 신과 통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통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신통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또 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순간 의심을 하면 신통이 끊어져요.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는가요? 네. 이러한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시니까 이만한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이해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복한 곳에 살고 계신다는 이러한 것을 몰라가지고 고통받는 중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세상에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믿고 사는 것은 전생부터 그 인연을 맺어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순응엄경을 보면은 관세음보살은 이근 원통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제 좀 내용이 길어서 밑에 거기 원문을 제가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근 원통, 이근은 귀죠. 귀를 통해서 원통을 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통했다,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근을 통해 문사수를 실천하여 듣고 생각하고 닦는 거죠. 문사수를 실천하여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고 순응엄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이제 귀로 소리를 들어서 마구니를 물리친 거예요. 마구니를 물리친 다음에 고요한 선정에 든 거예요. 선정. 그 가장 깊은 선정, 더 이상 이제 깊은 선정이 없는데 가장 깊은 선정을 순응엄 선정이라고 그래요. 순응엄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산스크리트 수람가마를 순응엄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선정은 경고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선정, 이게 이제 중도의 선정에, 이 선정에서 깨닫는 진리가 중도 실상 묘법이에요. 묘법을 깨닫는 선정을 순응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마음이 부동해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이 부동한 그 마음자리, 그 선정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런 마음자리를 만들어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마음자리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군대.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한 선정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자꾸 뭐가 와서 방해를 해.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마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음주송 그러죠? 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를 관음주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수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관세음보살 5글자가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이게 주문이고 그걸 외우는 거를 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송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주송 그러면은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같은 이런 거를 외우는 거를 주송이라 그래요. 또 이 순응엄경에서는 그 능엄신주가 있어요. 엄청 길어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보다 훨씬 길어요. 그런 이제 주문을 외우는 거를 주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어요. 범어로. 원문 그대로를 읽어야 되니까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 그런 걸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외워야만 뭔가 이렇게 그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문은 신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장. 주문을 통해서 신장을 움직여서 조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장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주문에 의해서 그런 신장이 움직여서 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예,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은 뭐냐면은 신장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불교는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로 주문이 돼 있었는데 대조사님께서 관세음보살 5글자를 주문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에도 우리 여기 광명사 와서 이제 법문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 5글자가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를 때는 이 5글자를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지 안셈보살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안 돼요. 응?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막 빨리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 안셈보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말을 듣고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한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발음을 똑바로 해서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송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야만 5글자를 그대로 읽어야만 그게 주송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신장과 통하는 게 돼요. 그렇게 이제 주송을 관세음보살 주송을 쭉 하게 되면은 신장이 와서 우리들을 공부를 시켜줘요. 공부를. 그리고 이제 막 번뇌에 쌓여 있으면은 그 번뇌를 그치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은 그런 걸 다 읽어서 이렇게 이루도록 조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잘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관음주송을 하다 보니까 막 말이, 어떤 말이 나오더라. 그거는 설을 하는 거예요. 그 설을 하는 거하고 관세음보살 5글자를 또박또박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이제 관음송 하다 보면 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입만 빌려주고 이렇게 쭉 하는 거고요.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이렇게 주문으로 부를 때는 이 5글자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고 순응엄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이 주문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구니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구니를.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으면은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을 한다고 했죠. 오방은 이제 동서남북이고 또 중앙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중앙에 이제 나쁜 신들이 와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신들을 불러서 지켜달라고 하는 게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이에요. 내가 경전을 읽고 있는데 마군이가 와서 방해를 해. 그럼 경전을 못 읽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을 합니다. 이 천수경을 보면은 천수다란이를 이렇게 외우면은 천수다란이를 이제 외우고 지니는 자가 선정에 들려고 할 때 나쁜 신들이 와서 방해를 하면은 그런 신들을 막아준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요장구 대다란이는 주문이거든요. 신주예요. 주문인데 그 주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앉아서 선정에 들려고 하는데 신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해, 마법이들이. 근데 이 주문을 외우면은 그런 신들이 방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문도 관세음보살 5글자가 주문이고 이거를 외우면은 그런 나쁜 신들이 와서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신들이 와서 옹무를 해요. 이해하십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의사는 못 고치는데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관세음보살님이 고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도님들은 그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병명이 뭔지도 몰라. 의사가 못 고쳐. 근데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병을 고쳤다. 그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 일화도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그는 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와서 우리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병을 고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통으로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신통으로. 신통.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장님들이 와서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장님들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관세음보살, 이게 주문이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이 신장님들이 와서 우리들을 보고 진찰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올해 이제 대학이 의대에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의대 학생들이 의과대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다른 과는 막 미달되고 그러는데 의대는 막 경쟁률이 너무 셌어요. 왜 의대에 몰리느냐?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그럼 누구나 다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뭐 몸이 조금 아프거나 뭐 하면은 다 병원에 가는 거야. 병원 가서 고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이제 돈벌이도 잘 되고 하니까 거기로 많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의대로 많이 몰리겠지만은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은 불교학을 배우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금강대학교는 너무 높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서로 원서를 내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불교학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믿으셔도 돼요. 왜 그렇게 많이 올까요? 불교를 배우려고?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쳐요? 관세음보살이 고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차츰. 불법이. 지금 구인사에서 그 불법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 그 불법을 공부하고 싶어 해. 불법을 공부하는데 그런 걸 제일 잘 가르친 학교가 어디가 될까요? 금강대학교가 돼요. 왜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
금강굴이야. 금강굴. 관세음보살님의 주처거든요. 근데 그 이름하고 똑같은 학교가 금강대학교예요. 금강굴의 그 금강하고 금강대학교 금강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근데 좀 알고 보면 연구할 게 또 참 많아요. 불법 자체가 이제 공부할 게 많아요. 서로 와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세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데 관세음보살은 고치니까요. 이해하시는가요? 네. 그때가 되면은 정말 금강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돼요. 그때가 되면. 근데 어쨌든 이 주문이라는 게 주문, 우리 관세음보살이 5글자가 주문인데 주문이 하는 주 역할은 이런 마구니를 항복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마구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번뇌마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마. 이게 오면은 이걸 주문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 또 그 마 가운데 제일 센 마가 무슨 마라고요? 수마. 수마도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물리칠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마구니를 물리치고 내 마음자리가 갖추어지면은 마음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에서 지혜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갖추어져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갖추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갖추는 것은 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지를 않아. 내 마음이니까. 내 스스로가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력이에요, 자력. 내 스스로가 갖추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비록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주송을 하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주송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는 자력입니다. 자력. 네,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뭐 쉽게 그 비유를 든다고 하면은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고 이제 거름도 뿌리고 갈아엎고 물도 대고 그런 여러 가지 농기구가 필요해요. 또 여름에 잡초 나면은 또 호미 갖다가 잡초 메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 호미가 농사 짓는다 하진 않잖아요. 쟁기가 농사 짓는다 하진 않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농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도구가.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내가, 내 스스로가,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많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내 마음을 닦기 위해서. 그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이에요, 자력.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관음주송, 이거는 마구니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주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산매를 이루었다. 이건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이제 수행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근원통으로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농부가 잘 알아서 극복을 해내야만 가을에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산매, 금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을 금강이라고 해요. 이러한 마음자리를 만드는 게 수행의 목표예요.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방해가 있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이 관음주송, 이 힘에 의해서 이런 걸 다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산매는 마치 금광과 같이 견고하여
모든 번뇌를 다 파할 수 있으므로 금강산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순응엄정이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수행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을 통해 네 가지 부사이한 무작 묘덕을 얻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숭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가지 무작 묘덕. 이건 이근원통의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행을.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와 팔 그리고 눈을 나타내는 묘덕 이거를 이제 천수천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게 상원각대 조사님께서 그 대각을 성취하실 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외치셨어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크게 부르신 다음에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천수천안을 외치신 거예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자,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천안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천안이 있으신데 천수천안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막 그런 거는 아니시죠? 그 천수천안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중생들을 방편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수천안이 있는데 천안으로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 천수로는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끌어가.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 가운데 이제 견삭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 견삭은 뭐냐면 동아줄을 말해요. 동아줄. 별명 가운데 하나예요. 견삭보살. 동아줄이 뭐냐면 중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가. 동아줄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천수천안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천수천안은 또한 마구니를 물리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천수천안으로 보시고, 중생들이 이렇게 마구니를 통해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이 천수천안으로 물려주시는, 보호를 해주신다. 자, 또 여러 가지 머리와 팔 그리고 눈을 나타내는 묘덕 그런 게 있으시고 또 각가지 모양을 나타내고 각가지 주문을 외우게 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는 묘덕.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주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관세음보살 소복 독해다라니 주경 여기 이제 주문도 있고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런 주문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주문이 있어요. 그 42수 진언 그게 이제 천수천안 가운데 42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주문도 있고 그래서 이 주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무량한 다라니를 얻으셨다고 해요. 무량한 주문이 있어요. 근데 그 주문을 언제 쓰신다고요? 주문을 언제 쓰신다고요? 주문의 기능이 뭐라고요? 주문이 뭘 한다고요, 아까? 신통 조화를 일으키는 게 주문이에요. 신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장. 관세음보살님께서 주문을 외우셔가지고 신장을 움직이는, 신통을 부리시는 거예요. 신통을 부리시는 거를 주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은 조화가 일어나.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문입니다. 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에 오는 거예요, 절에 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오니까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도가 이제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더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제는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어려움, 생로병사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그럼 또 그 마음에 맞게 자꾸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도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갖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이게 응신을 말하는 거겠죠.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응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현익 그래요. 현익. 드러내서 이익을 준다고 해서. 근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이익을 주세요. 그거를 명익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익. 현익도 하시고 명익도 하십니다. 중생들이 이 몸과 보배를 바쳐서 여기 이제 디귿받침이 빠져야 돼요. 오타 났어요. 중생들이 몸과 보배를 바쳐서 돌봄을 구하게 하는 묘덕 이런 거, 그리고 구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하는 묘덕 이런 거를 다 갖추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믿고 열심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한불교 천태종 종도 스스로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야, 구인사 가고 또 광명사 갔더니 잘 살게 되더라. 사람들이 보고 또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포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실천하면서. 이해하시는가요? 네, 그래야지 그게 포교예요, 그 자체가.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알아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고쳐요. 아까도 자동차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만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만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은 뭘 깨달아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죠?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묘법이야. 답이 너무 빨리 나오는데 역시 우리 광주사 신도님들이 수준이 높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묘법을 깨달으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라고요. 묘법. 그 묘법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묘법이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묘법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선정이 들고 지혜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선정이 들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아. 그 방해를 물리치게 하는 게 관음 주숨이에요. 관음 주숨. 관세음보살을 쭉 이렇게 부르면은 그런 장애를 다 극복하고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개발해서 묘법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법의 세계로 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거다.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왜 이제 이렇게 대중적인가에 대한 다섯 번째 이유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응신을 하기 때문에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좀 보기 좀 역겨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좀 친근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원하는 모습,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지. 이해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이제 세계적인 무슨 옷 패션 그런 브랜드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초청해다가 이제 선전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어딘지.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데 예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잘생겼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진짜 잘생겼어요? 알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표정들, 대답들이 약하셔?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잘생겼어요. 또 말도 우리나라 사람이 잘해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또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을 해치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그 토끼하고 호랑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토끼가 맞다고요. 토끼는 베풀지 남을 해치지는 않거든요. 자, 관세음보살은 수행을 통해 불가사의한 힘을 갖추었으며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어 교화를 한다. 그래서 보문품에서는 33응신으로 몸을 나타내 설법을 한다고 하였다. 즉 감응을 하고 마음으로 감응을 하고 몸으로 신통을 나타내고 입으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화를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래서 이 33응신을 쭉 이렇게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32응신은 이제 순응엄경에는 32응신으로 나와요. 이 법화경에서는 33응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 벽지불신, 성문신, 여기 이제 보살신은 빠져 있는데 보살신은 당연히 나타나요. 또 범왕신, 재석신, 자재천신, 대자재천신, 천대장군신, 비사문신, 소왕신, 그리고 이제 또 넘겨보시면은 장자신, 거사신, 재관신, 바라문신, 비구신, 비구니신, 우바세신, 우바이신, 장자, 부녀신, 거사 부녀신, 재관 부녀신, 바라문 부녀신, 동남신, 동녀신, 천신, 용신, 야차신, 건달바신, 아수라신, 가루라신, 긴나라신, 마오라가신, 집금강신 등 33가지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3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예시에 불과해요. 이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상 다른 모습으로도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부처님 몸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본래 부처님이에요, 본래. 부처님이 아닌데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신데 보살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부처님 몸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몸으로 놔두셔서 법을 설할 때는 중도 실사, 그 근기가 이제 부처될 근기이기 때문에 중도 실상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지불신이나 그리고 성문신에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공예 진리를 가르쳐요. 보살신으로 나타나면은 가의 진리를 가르쳐요. 이해하시나요? 그거 이제 어디 쓰여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제 책에 그걸 써놨어요. 그 이제 십법계에 따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십법계 내용은 이제 십법계와 공과중을 연결하는 것은 전태대사의 3대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십법계 신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쭉 이제 그 천신들과 인간 몸, 인천의 몸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만은 뭐 다른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이런 세계의 몸도 당연히 놔둡니다. 또한 이런 그 중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물건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허공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는가요? 네. 어떤 세계의 모습이든 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신통으로 변화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습은 그냥 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불신으로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부처님 몸을 놔두어서 법을 설한다고 이제 본문품에 되어 있는데 이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서 아까 무슨 진리를 설하신다고요? 중도 실상의 진리를 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태지자대사가 이제 천태산 화정봉에서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샛별이 뜰 무렵에 신승이 나타났어요. 신승. 그 신승이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천태대사에게 법문을 하셨는데 천태대사가 그 신승에게 묻습니다. 대성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대성이 하시는 대답이 이 법문의 이름이 일실제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신승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세음보살이고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부처님 몸으로 놔두셔가지고 일실제를 설하셨어요. 그 일실제가 삼재원흉이에요. 삼재원흉. 우리 종기 아시죠? 네, 그 종기에 청색 삼원이 바로 일실제. 세계면서도 하나인 그 일실제. 그 일실제 법문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천태지자대사에게 그걸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태지대사가 천태산 화정봉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그래서 천태종이라는 종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 대한불교 천태종이죠. 천태종은 천태라는 말이 천태산이에요. 천태산에서 천태지대사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지만은 지의예요. 지의대사가 천태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천태산에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태종은 관세음보살과 깊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천태종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로 그 관세음보살님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거기서 천태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천태대사가. 그러니까 천태대사가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일실제라고 하는 삼재원흉의 법문을 들어서 만들어진 종단이 천태종이에요. 근데 이제 상월각계 주사님께서도 그 소백산 908문 연화지 금계포란의 구인사를 창건을 하시고 거기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외치신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나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종단이 대한불교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이 천태종과 관세음보살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그 대사님께서도 이제 대각을 성취하실 때 그 이대근 스님 말씀에 대주사님께서 불의 화도를 감수하고 그랬어요. 불의 화도. 그 불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화도, 교화를 감수를 하셨다는 대주사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명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이제 대사님께서는 감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천태종은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태종도로서 관음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음신. 우리도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나중에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불할 때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시든 또는 명익을 주시든 간에 우리들에게 삼재원흉의 법문을 하실 거다. 그럼 그걸 듣고 우리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 관세음보살님께서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가지 몸인데요. 우리 그 등 가운데 이제 그 초파일에 많이 켜는 등이 33인등이죠. 네, 33인등이 크죠. 물론 이제 33인등이 이제 그 33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
3인 등 33가지 몸, 여기 3, 3은 9, 그래서 이게 또 3제 원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쨌든 요 천신들, 인간들에게 그 설법을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그러니까 그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중도실상, 보살들 몸에 제도할 이에게는 가를, 그리고 벽지불이나 또 성문신에게 제도할 이에게는 공을 설해 주시고, 여기 천신과 그리고 인간들에게 설해 주는 것은 인과법입니다. 특히 이제 무슨 인과냐면은 십선계를 지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간다는 그런 설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십선계를 어기게 되면은 사막도 지옥 축생 악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그 평범한 이제 인간들은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절을 찾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내가 힘든 거를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을 목숨인데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병이 나은 거야. 그런 것도 이런 인과를 가르치는 거야. 인과를.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복을 지어서 병이 고쳐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잘 받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스님이 뭐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이제 십성계를 잘 지키고 그러면 또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천신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근기가 성숙하면서 차츰 공의 진리도 깨닫고 가의 진리도 깨닫고 중도의 진리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천신들과 인간들에게는 이런 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과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계를 어기게 되면은 죄업이 돼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고 계를 지키면은 또한 복을 짓게 되고 또 업장이 소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천신으로도 가고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중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친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제를 해주며 또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돌보아주고 이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어머니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 어머니들 맞는가요? 맞죠? 네.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고통받는 중생들, 그들이 부르면 거기에 응하시는 그 일만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늘 금강굴에 계시는데 금강굴에서 뭐 하시느냐? 중생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어머니와 같은 그 이제 자비심이 뭐냐면은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키우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한번 인연 맺은 중생은 그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늘 돌보신다는 그런 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비심이에요. 또한 소리를 내어 구원을 요청하면 그것을 관하여 구제의 손길을 내어주고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리를 내서 부르는 중생이에요. 그 중생에게 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손길, 천수천안이죠.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게 광대원만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 이제 위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중생이 원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친근감을 준다. 이러한 현실성, 자비심,
칭명호, 위실력, 친근감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이렇게 5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의 대중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니까 현실성이고 자비심,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 또 칭명호, 명호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또 위실력, 관세음보살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위실력. 또한 34몽신으로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 친근감이죠. 이러한 5가지 요소, 이러한 것이 주로 작용하여 대중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은 인기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관세음보살님 왜 인기가 많으신가? 그때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제 나름. 저도 늘 어려서부터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래 자라왔고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늘 관음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를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후학들이 또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더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인사의 법은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인사의 법은 묘와 유예요. 묘와 유. 묘유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주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그 핵심이 묘와 유고, 그래서 우리가 안 거는 묘날 시작해서 유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묘는 관음 보문이고, 묘는 묘법연화고, 유는 관음 보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관음 보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묘법연화와 관음 보문, 제가 이제 주로 책을 쓰는 게 주로 이 내용이에요.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법이 바로 대주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법이에요. 우리는 또 이 법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묘법을 깨달아서 그래서 성불할 수 있다는, 불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 이제 제법 실상과 관음 보문,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가 제법 실상으로 했어요. 이거는 방편품에, 법화경의 제2방편품에 제법 실상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제법 실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관음 보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그래서 이 문이 통하는 것, 관세음보살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이 통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법 실상이에요. 또는 묘법연화예요. 묘법연화. 묘에 통한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가면은 제법 실상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이 광명사 신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가요? 그 팔만대장경을 쥐어짜면 한 글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팔만대장경을 쥐어짤 수 있어요? 안 짜줘도 한번 짜보겠습니다. 쥐어짜면 한 글자가 나오는데 무슨 글자라고요? 마음심자라고 배우셨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심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마음심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마음심자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제 의견이죠, 물론. 근데 제가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제법이라는 표현을 했죠. 제법을 2개로 나누면은 색과 심이에요. 제법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법계로 나누면은 십법계라 말할 수 있고, 제법은, 요 법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예요. 그걸 이제 제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색과 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색과 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을 나누면은 이제 우리 육군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안입이 설심이에요. 이게 색이고 심은 의가 심이에요. 안입이 설심 의. 앞에 5가지는 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심이에요. 그 제법을 두 개로 나누면은 색과 심이야. 부처님께서는 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만 설명하신 건 아니에요. 이 진리라는 거,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가 마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법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마음만을 가지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마음만을 가지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모든 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마음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색과 심으로 두 개를 나누는데 심만 말한다는 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심도 여러 종류의 심이 있어요. 심도. 마음도 여러 종류의 무량한 마음이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은 중생심과 불심이 있어요. 중생심과 불심. 중생의 마음이 있고 부처의 마음이 있어요. 다 물론 마음은 마음이죠. 그 마음 바탕은 같지만은 중생의 마음과 또 부처의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탕은 같지만은 나누어지는 거야. 욕심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죠.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베푸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근본은 뭐 바탕은 같다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야, 달라. 우리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 부처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이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마음은 거친 마음, 추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마음은 미세한 마음, 묘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묘심. 중생들은 추심. 우리들의 몸은 추색, 거친 색. 부처님의 몸은 묘색. 그래서 묘색신,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이해하고 계시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불교를 나타내는 꽃이 뭐예요? 연화잖아요. 불교를 나타내는 꽃은 연화죠? 그런데 부처님 항상 연화대 위에 앉아있어요. 우리가 초파일에도 연등을 켜요. 연등 켜면 그건 절에서 켠 게겠죠? 다른 종교에서 연등을 걸어놓지는 않잖아요. 그 연등 자체가 연화잖아요. 연화가 불교를 상징해. 근데 그 연화를 뭐에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묘법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 연화 경이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연화가 불교를 상징한다. 연화는 묘법이다. 그러면은 불교는 뭘 말하느냐? 묘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불교를 경전으로 만들었더니 팔만대장경이야. 팔만대장. 근데 연화로 비유를 해, 불교는. 연화로. 그 연화는 바로 묘법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불교는 묘법인 거죠. 묘법에서 중요한 거는 묘야, 묘. 그러니까 한 글자로 하면은 무슨 글자가 나온다고요? 묘가 나온다. 팔만대장경을 지었자면은 묘가 나와요, 묘가. 묘하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추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부처님은 묘법 세계에 살고 계세요. 묘법 세계. 그건 대사님 오도 법문에 있어요. 묘법 세계 수의하니 어느 강산한곳필이.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세계에 와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건 묘법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수행을 해서 묘법 세계로 가야 된다. 거기 가면은 안락이 있다. 모든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난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거기로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그 경로를 쭉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이 추의 세계가 있어요. 추의 세계가 있고 추의 세계를 지나면은 묘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추의 세계에서 묘의 세계로 가는데 추가 여러 단계의 추가 있어요. 추가 자꾸 가가지고 묘의 세계로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경전이 그 15,000, 1511개인가 그래요. 고려대장경 번호가요. 1511인가 그래요. 1500개가 넘는 경전이 있어요. 그 많은 경전 가운데 대한민국 천태종이 소위 경전으로 하는 거는 바로 묘법 연화경이에요. 왜 이걸 소위 경전으로 했겠어요? 왜 이걸 소위 경전으로 한 거예요? 그 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이니까. 이해하시는가요? 듣고 계시죠? 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대주사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셨느냐 하면은 다른 모든 경전은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 근데 묘법연화경은 오로지 진실만을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편을 출하하고 진실을 묘라고 해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이에요. 다른 경전은 다 추가 있어. 추와 묘가 이렇게 같이 돼 있고 그래. 추만 있는 것도 있고 추와 묘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근데 법화경만큼은 오로지 묘만 있기 때문에 경전 이름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최정상에 법화경이 있는 거예요. 묘법연화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팔만대장경을 대표하는 경전은 바로 묘법연화경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이거는 이제 천태대사의 설명에 기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태대사가 이제 묘법연화경 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묘라는 거예요. 묘. 오로지 묘만을 설하는 그 경전이 묘법연화경이다. 또 팔만대장경을 대표하는 경전은 묘법연화경인 거예요. 모든 경전, 한 경전을 빼라고 하면 이것이고 바로 이 묘법연화경의 핵심 글자가 바로 이 묘라고 하는 거예요. 묘.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쥐었자면은 묘가 나온다는 거지.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안 짜본 사람은 몰라. 짜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이 경전도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법화경의 또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전 하나 읽는데도 힘들어요. 자, 그 중생들은 추의 세계에 있고, 그리고 이 추의 세계에서 묘의 세계로 가야 돼요. 예. 그 이제 우리가 목표가 묘예요, 묘. 근데 이 추의 세계에서 묘의 세계로 가는데 많은 문이 있어, 문. 그 문을 통과해서 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지키면서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가야 되니까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께서 문을 지키고 계시다가 열어줄 만한 근객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하나를 열어줘야 되겠다. 한 개를 열어주시고 5개 열어줘도 돼. 그럼 5개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근기를 알아서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깊이로 표현하기도 해요. 얕은 곳에서 이제 깊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 물리학에서 말하는 고전 물리학과 이제 양자역학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전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 이제 뉴턴의 관성의 법칙 이러한 것은 미시 세계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 양자역학, 이 미시 세계에서 발견한 법칙은
거시세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칙이 보다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 자, 거시세계가 있고 미시세계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거시세계의 법칙이 미시세계에는 적용이 안 돼요. 네, 근데 미시세계에서 발견한 법칙은 거시세계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법칙이 보다 보편적이에요? 미시세계의 법칙이 훨씬 보편적인 법칙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경전도 똑같아요, 경전도. 이 묘가 미묘한 거예요, 미묘. 이 법화경의 법칙이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법화경은 오로지 묘만 있으니까 가장 미세한 거. 다른 경전은 추가 있어요, 추가. 그 추가 이제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그 법화경이 부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시세계를 연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행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묘심이 있고 추심이 있어. 우리는 묘심을 모르는 거야. 우리들 마음에 추묘가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도 있고 중생 마음도 있는데 우리는 중생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처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 그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생로병사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을 믿고 이해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증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실상과 관음법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제법 실상이 바로 묘를 말하는 거예요. 제법이라는 게 거친 거예요. 실상이 묘예요, 묘. 그래서 이 추증 묘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묘야, 실상이 묘예요. 그래서 실상 묘법 연화죠. 그 사원각 대사님 법어도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실상 묘법 연화예요. 그 실상이 묘를 말하는, 묘법을 말하는. 제법은 이제 추를 말해요. 추증묘야. 이거를 깨달으면은 부처예요. 모르면은 범부 충생이에요. 제법은 거친 거지. 제법은 생멸 변화하는 거예요. 실상은 불생불멸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게 다 생멸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100년 전에 뭐가 됐는지 몰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200년 후에는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생멸 변화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제법은 생멸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법이 그대로 실상,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생멸이 불생불멸인 거야. 생멸은 추고 불생불멸은 묘인데 이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임을 아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는 계시죠? 이 묘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거친 마음이면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 마음은 거친 마음이에요. 이 이제 뇌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뇌파 측정기 있잖아요. 머리에 뭐 이렇게 막 감지기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센서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 막 이렇게. 근데 이 산란한 마음은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 폭이 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파장이 아주 짧아져요.
짧아지면서 반복이 아주 많아져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해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 산란한 마음은 거친 마음이고 이렇게 폭이 큰데 선정에 들면은 이 미세하게 바뀌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리고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옵니다. 수행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미세한 마음에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강한 마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강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이 제법 실상과 관음 보문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세음보살 관음 신행을 하는 이유는 제법 실상 묘를 깨닫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그래서 구인사의 법은 묘와 유다 하는 거예요. 유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음 보문을 통해서 들어간 세계는 제법 실상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예. 그래서 이 제법 실상의 세계는 불생불멸이에요. 그 생명으로 치면은 무한 생명의 세계. 거기는. 근데 이제 그 우리 추한 세계에는 생사가 있는, 변화가 있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에 감로병을 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비로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이게 이제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로수를 우리에게 줘요, 감로수. 우리가 이제 그런 감로수를 먹으면은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가 되는 거예요, 아미타. 아미타가 실상이에요, 실상. 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법 실상과 관음 보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제 우리 천태종은 묘법연화 관음 보문 또 묘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게 핵심적인 용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사법은 바로 이렇게 묘와 유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고뇌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칼몽둥이 나쁜 귀신 모든 괴로움 갖가지 결박과 강도 원한들의 어려움도 관세음보살
탐욕환의 머리석음 삼독 번뇌 어지럽게 일어나 괴롭게 할 때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공경하며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중생의 음성을 듣고 큰 길을 관하여 불신 벽지 불신 성문신집 큰 강신 중생에게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공가 중세 진리로 큰 길 따라서 설법하여 구경에는 모두 무상보리 이루게 한다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